신약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부터 우리 10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부터 우리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10절은 함께 읽도록 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을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이 내게 의무를 더하여 주셨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일반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 아버지 2주기 추도 예배가 있어서 현규가 잠시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아버지 덕에 모처럼 저희 가족이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때 나눈 이야기 중에 현규가 처음 알았다고 하면서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 이야기입니다. 미국에도 여호와의 증인이 펜실바니아에서부터 원래는 이제 출발해서 그것이 한국에까지 영향력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여호와의 증인은 군대를 가지 않고 이제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현규가 처음 알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수혈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수혈도 거부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혹시 무슨 교통사고 같은 큰 사고가 나서 출혈이 심해서 수혈을 해야 할 상황이 있게 되면 여호와 증인들은 이제 수혈을 거부하게 되는데요. 미국 법이 그렇다네요. 어른이 거부하는 것은 인정해 준대요. 그래서 그럼 죽어라 뭐 이래도 괜찮다고 하는데 어린아이니 부모가 여호와 증인이고 어린아이가 다쳐서 수혈이 필요한 경우는 법적으로 그것이 금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런 얘기하면서 여호와 증인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증인들이 수혈을 거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혹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레위기 17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레위기 17장 말고도 뭐 민수기서나 출애굽기서에도 이런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레위기 17장 10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성경 내용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을 보면 이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째 먹지 말라 혹은 뭐 피를 멀리하라 뭐 피를 먹지 말라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을 수혈과 연결시켜서 입으로 피를 먹는 것이나 바늘을 통해서 사람 몸속으로 피를 받아들이는 것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으로 해석해서 수혈 거부 교리를 여호와 증인들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는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 뭐 피를 먹지 말고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의미이지 수혈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 증인들이 고기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여호와 증인들은 고기를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고기 먹는데 고기에 피 안 먹고 먹을 방법이 있던가요? 예, 고기에 피 빼고 고기 먹을 방법은 없습니다. 참 웃긴 게 어쨌든 고기 속에 있는 피는 먹어도 괜찮다고 하면서 수혈은 안 된다고 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단의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서론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율법의 이야기와 신약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은혜 사이 속에서 상당한 혼란을 가지게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형식과 은혜 속의 사이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실천하는 것일까 구별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중국 명나라 시대에 유원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짧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경유록이라고 하는 그런 글인데 거기에 보면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실려 있습니다. 동네 이름도 어려워요. 흡이라고 하는 동네에 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이제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이 선비의 아버지도 30년 전에 이미 장사를 위해서 이 지방을 떠났고 자신의 집을 떠났고 멀리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선비는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다만 방 안에 있는 아버지의 초상화만 보면서 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이제 성장하며 어른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장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아버지를 본 이 선비가 뭐 아버지를 알아볼 턱이 있겠습니까? 뭐 아버지를 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방 안에 걸려 있는 초상화와 진짜 나타난 아버지를 서로 이제 비교해 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초상화에 그려져 있는 이 아버지와 지금 눈앞에 나타난 이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선비가 고개를 흔들면서 이 진짜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제 아버지는 살결이 희고 살이 많이 쪘는데 지금 당신은 살결이 검고 몸이 말랐습니다. 그림에는 수염이 길고 수염이 또 적고 수염이 검게 그려져 있는데 지금 당신은 수염이 하얘졌고 많습니다. 그리고 모자나 의복도 신발도 너무 달라서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던 어머니, 쉽게 말하면 이제 부인이죠. 선비의 어머니조차도 너무 오래 남편을 보지 못해서 초상화를 보면서 너무 다르다고 말하니까 남편이 이 초상화를 그리게 된 배경과 그리고 어머니와 예전에 있었던 추억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배경의 이야기를 상세히 설명해 줬더니 그때서야 이 어머니가 네 아버지 맞고 내 남편이 맞다 이렇게 알아봤고 그래서 이 선비가 아버지임을 알고 예를 갖추어 절을 했다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유록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렇게 끝을 냅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비들도 이와 같아서 경서나 사서 책이죠. 제왕과 성현의 그림인 것을 모르고 그것에 구애되어 정작 성현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림에 구애되어 아버지를 못 알아보는 것과 같지 않은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남편이나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지만 일단 초상화라고 하는 그림에 얽매이게 되고 보니까 아내와 자식조차도 남편과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의심하게 됐다는 얘기고 진짜 아버지보다 그림 속의 초상화 속의 아버지를 더 믿고 있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제 꼬집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경유록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와도 같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상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쓰여 있는 문자에 얽매여서 그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경유록에 나오는 아버지를 몰라본 선비와 같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을 보면서 글자에 얽매이게 되면 참 뜻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주로 문자적으로 글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곳이 대부분은 이단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틀리지가 않고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수혈을 거부하는 이유가 바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고 그런데 제가 참 이단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어떤 것들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또 다른 것들은 전혀 무시하잖아요. 자기들 좋은 것만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들에게 해롭은 것은 전혀 상관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성경을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글자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왜 그 문자를 왜 글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이것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할례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양피를 벗기는 할례 의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율법입니다. 그리고 아주 엄격합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이방인이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는 식사도 물론 만나지도 않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전통적인 율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었고요. 혹시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길거리에서 만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집에 와서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부정한 것을 씻어 버려야 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였기 때문에 바로 이 할례를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지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켜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2차 세계대전 때에 히틀러하고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무려 약 500만 명 이상 학살을 했습니다. 그럼 나치가 말입니다. 유대인을 도대체 어떻게 구별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구별했겠어요? 저럼 여러분들이 미국에 여기 살면서 백인들을 구별할 때 저 사람은 영국에서 왔나 프랑스에서 왔나 스페인에서 왔나 이 이탈리아에서 왔나 구별이 안 되거든요. 사실 유대인들을 뭔 수로 구별하겠어요? 얼굴 보고. 그래서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구별하는 게 바로 할례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구별했고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무조건 유대인이라고 생각해서 잡아다가 학살을 했는데,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 말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이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에 남자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최소한 이 어린아이들의 생명은 구해내지 않았을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할례의 참뜻은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요. 양피를 벗겨내듯이 죄를 벗기는 것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당회와 구역회를 할 텐데 대부분의 모든 교단들이 그러하듯이 우리 감리교단도 세례받고 18세 이상 돼야 당회에 참석할 수 있고요. 투표의 권한도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 것은 세례는 어떤 권한을 갖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질 수 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례는 말 그대로 죄를 씻어내는 것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할례나 세례가 그 형식에 얽매이고 법적인 권한이나 의무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 참된 의미는 둘 다 마음의 죄를 벗기고 죄를 씻는 일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자들이나 사도들은 마음의 할례와 세례를 더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제가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예루살렘 회의라고 합니다. 또 혹은 사도회의라고도 불려지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는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9절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회의가 왜 중요하냐면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회의이기도 하고 정말로 기독교 역사상 제일 중요한 것을 결정했던 회의이기 때문에 중요한 회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회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할례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적용시켜야 하느냐 적용시키지 않아야 하느냐를 결정했던 회의가 바로 이 예루살렘 회의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회의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초대교회 역사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 기독교 교회는 크게 두 교회가 공존했습니다. 그 하나는 바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이죠. 야고보가 이끌어갔던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요. 또 다른 교회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끌어갔던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방 교회 공동체가 존재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당연히 이스라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교인들 대부분이 다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이었고, 안디옥 교회는 쉽게 말하면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이방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이방 출신 기독교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이제 출석하게 됐습니다. 원래 처음 기독교회는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팔레스틴 지역 안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면 수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안에 머물고 있던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심각하게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 밖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박해를 피해 외국으로 도망갔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 간 기독교인들이 바로 교회를 세우기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세운 첫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부터 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먼저 생겼던 단어가 뭐냐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디옥 교회에서 생겨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이 그 단어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생겨나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교회는요, 유대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배 방식이든 생활 방식이든 전도 방법이든 전부 그들이 수천 년 동안 해왔던 유대교 방식 그대로를 받아들였고, 그 테두리 안에 있었고, 그러니 당연히 기독교인들이었지만 뭐를 행하였느냐면 유대교인들처럼 할례를 행하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와 반대로 안디옥 교회는 유대교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훨씬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했고, 당연히 할례를 받지 않아도 상관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를 두고 바로 유대 기독교인들과 심각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할례를 강요하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두고 바울이 거짓 형제라까지 말하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적대자로 생각하며 대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나 후서에 나와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이 거짓 형제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쉽게 말하면 신학교 졸업증명서도 없던 사람이다. 예수님의 진짜 제자도 아니다. 이 사람은 사도라고 말할 수도 없고, 이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잘못됐다.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이단이다. 그러니 따라가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사람들이 할례를 주장했던 거짓 형제들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 할례 문제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상당히 괴롭혔는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할례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의 내용은 바로 죄사함의 은총을 강조하면서 은혜의 복음을 전했고, 바로 여기서 바울의 그 유명한 의인론, 칭의론이라고 하는 신학적 이론이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다시 정리하면 할례는 율법의 행위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고 디도가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면 14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동생 형제 야고보가 이끌어가는 예루살렘 교회와 협상을 해서 서로 합의를 이루어내게 된 것이 예루살렘 회의, 사도 회의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합의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본문 9절에 보면 서로 친교의 악세를 나누었다는 것으로 보아서 서로 좋은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 7절 9절 말씀 읽어볼 테니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제가 전한 말씀을 생각하며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조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정리하면 할례를 받아야 하는 유대인 선교회는 베드로가 앞서게 됐고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이방인 선교회는 사도 바울이 수고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복음은 하나지만 서로의 문화적 관습은 인정하게 됐다는 사실이고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적으로 할례를 하기로 하고 이방인들에게는 자유롭게 하자는 것이었고 그래서 서로 선교 지역이 나눠지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이 회의에 자신의 제자이자 젊은 동역자인 디도와 함께 갔다는 사실입니다. 뭐 제자와 함께 간 것이 뭐 그리 놀라운 일이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에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는 일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당시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 출입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를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에 데려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디도를 통해 보여주려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대단한 것은 사실은 사도 바울과 이방인에 대해서 할례를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합의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결정이 저는 더 대단한 결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문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명단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게바라고 나오죠. 게바는 이제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고 그리고 요한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대단한가 하면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할례의 전통을 뒤로하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이방의 형식, 이방의 문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서로 대립하고 싸울 수 있는 충분한 상황에서 이 두 교회가 하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했다고 하는 사실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길게 여러껏 설명했느냐면 지금부터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당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혹은 우리 어번교회 새로운 임원을 세우고 각 부서의 부서장을 임명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에 몇 분에게 신천 임원으로 당회에 청교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전부는 난 뭐 부족하다 이른다 나이가 아직 어려서 안 되겠다 전부 거절하셔서 제가 그 의견을 존중해서 임원을 세우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한 해 더 충성하시고 헌신하셔서 내년에 꼭 하시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연말이 되면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왜 고민에 빠지냐면 임원 세워야죠. 각 부서의 부수장 세워야죠. 속장 세워야죠. 그리고 속회 편성도 새롭게 해야 하는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행여 잘못되면 당회 때문에 꽤나 시끄러운 교회가 여러 교회 있고요. 당회 때문에 교회가 나눠지고 분열되는 교회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전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의 모습을 버리고 말입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통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임원을 세우고 새로운 사람을 부서장 세우고 새로운 사람을 속장으로 세우고 새로운 사람을 속계 편성히 하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특별히 교회 일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야 뭐 승진하면 월급이라도 더 주고 뭐 권한이라도 세진다고 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임원은 사실은 되면 될수록 교회 와서 더 일하라고 하는 얘기고 헌신하라고 하는 얘기고 희생하라고 하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 교회 임원을 맡는 것이 사실 더 어려운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제가 당회와 국회를 통하여 하는 일들에 대하여 여러분들 좀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믿음으로 순종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색한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더욱이 수천 년 동안 입은 전통의 옷은 더더욱 벗어버리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 전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것은 정말이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갔던 야고보나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 대단히 굉장하고 위대한 결정을 했다고 해도 틀리지 않게 됩니다. 제가 대장암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마치고 나서 새로운 임지를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하와이에 있는 교회에 청빙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물론 아주 작은 교회였고, 그때 당시 하와이 교회에서 제게 사례를 1,400불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가운데 700불이 뭐냐면 집 렌트비예요. 그리고 나머지 700불 가지고 제가 헌금하고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목으로 있던 교회, 한국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 찾아가서 담임 목사를 만나 이런 사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제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물론 큰 교회니까 도와달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긴 하겠어요. 그런데 부목 있던 사람을 이렇게 파송해서 도와주는 전례가 한 번도 자기 교회는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바로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나와서 이런 생각을 했어. 아니, 그럼 그런 전례가 없으면 그런 전례는 도대체 누가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가 전례를 만들어야 또 누군가도 도와줄 거 아니야. 그런 전례 없다고 계속 거절하면 이 교회는 계속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맨날 똑같은.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말씀해 드렸더니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셔. 그러면서 제가 함께 기도해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위로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전례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군가가 어느 시점에 전례를 깨트려야 한다고 하는 얘기고, 도와줄 수 없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하면 변화되거나 성장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새 옷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일단 입으면 이내 익숙해지고 그것이 바로 헌옷이 됩니다. 무슨 물건이든 사고 나면 바로 중고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서 설령 박스를 뜯지 않았어도 그 물건을 이미 샀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중고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새 옷이 내용이라고 하면 헌옷은 형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새로운 것도 오래되면 하나의 관습이 되고 전통이 됩니다. 새 것이라고 해서 어색할 것이 없다고 하는 얘기고, 언젠가는 익숙해지게 됩니다. 헌 것이라고 해서 옛날 것이라고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그 헌 것이 지금까지의 우리의 질서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옷이건 헌 옷이건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까닭은 이렇게 정해봤어요. 바울이 이 말씀의 의미는 굳이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좀 기억해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구제해달라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가뭄 때문에 굉장히 가난해진 상태였고, 그래서 고린도 전서나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헌금을 모아다가 예루살렘 모 교회에 도와주었던 그런 사건도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교회보다 사도 바울이 세운 이방 교회가 더 큰 교회였고 더 부자 교회였다라고 하는 얘기고, 예루살렘은 또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사도 바울이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지도자들에게 이방 선교를 보고하고 그 문제점을 함께 논의를 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좋지 않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갈 필요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갔을까 하는 것인데, 본문 2절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오늘 유력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만나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것은 이제까지 자신이 달려온 다름질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름질은 사도 바울의 수고와 노력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수고와 노력을 말하는 것인데 할례라고 하는 교리상의 문제를 두고 교회가 예루살렘과 이방인으로 갈라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갔다는 말씀입니다. 갈라지는 것은 궁극적으로 복음의 본질, 서로가 하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 의식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갔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형식의 문제로 갈라지고 나눠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이 문제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까닭이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분열의 위기를 벗어나 부흥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이 되면 교회마다 당회와 구역회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원을 세우고 부서장을 임명하고 속회를 편성하고 속장과 인도자를 세우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교회가 분열되고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기를 위하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것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 위한 과정의 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불편함이 없게 하면 가장 좋은데 그러면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들 전부 다 임원 세우면 되고요. 모든 사람들 전부 부서장 세우면 되고 속해 편성하지 않고 그냥 한 속으로 전 교회를 만들어버리면 돼요. 굳이 자르고 나눌 필요가 없어.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담임 목사와 당회는 뭔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어번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고 하면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우리가 만든 크고 작은 것에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거나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기로 했으면 함께 기도해야 하고요. 함께 성경 읽자고 했으면 함께 성경 읽어야 합니다. 함께 규칙을 만들었으면 함께 지켜나가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복음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간을 정했다고 하면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지키자고 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정한 것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각자 자유로운 생각으로 하고 싶은 것 하고 오고 싶으면 오고 가기 싫으면 가지 않고 관두고 싶으면 관두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새로운 임원을 세우는 것도 각 부서의 부서장을 세우는 것도 속회 편성과 속장을 세우는 것도 교회 부흥과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일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당회에서 청거되어지고 새로운 부서장이 되고 선교회장이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의식 속에서 함께 해야 하고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일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연말이 이제 이 당회 구역회 끝나고 나면 아주 속회 편성 가닥을 안 잡았습니다. 속회 편성도 제가 해야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결국은 우리 어번교회가 성장하기 위한 길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내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뒤로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생각해 주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이 그 험한 예루살렘 길을 간 이유를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해된 교회의 모습을 잃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발전한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어번교회 모든 성도들이 무엇보다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만을 위한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언제나 관계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어야 합니다. 주체가 있고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관계입니다. 신앙은 항상 더불어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를 위해서는 질서와 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건 작건 그 법과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한 사람의 성숙함이 있는 것이고 속해 있는 공동체의 발전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립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몸의 지체이기도 합니다. 각 지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거룩한 지체가 될 때 그 몸은 건강한 몸으로 완성되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번교회가 바로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며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